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들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여지껏 했고 요한복음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간 머무르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얘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고향에서 계실 때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30살까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그 제자 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제자 이름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4명이 되죠. 근데 몇 명의 추종자가 생긴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제자를 모은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하쟁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첫 번째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소를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서,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6월절에 어디 계셨냐면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은 사람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온 자만 올라가지 인간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올라가지 않은 게 됩니까? 에녹도 빠지게 되죠. 모세도 빠지게 되죠. 엘리야도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요단강에 머무시면서 3장 22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사 침례를 베푸시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요단강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 전에 요한이 하던 일이죠. 요한이 즉 선지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를 가는 길에 중간에 어느 마을에 들렸습니까? 사마리아에 들렸습니다. 사마리아에 들려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방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그럼 그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남편을 역시 오래 하니까 기억이 딱 나는 거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맞다. 네 번째 네 남편이 5이었는데 그거 다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인이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가 옳습니까? 어떤 교단이 옳습니까? 불교가 옳습니까? 이슬람이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라는 이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종교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찬양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5번 결혼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동거인이라는 것을 알아맞힌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장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내 과거를 마친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구구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전부 설명했고 예수님이 나타난 역사를 전부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이 뭐죠? 첫 번째 읽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성공적입니까?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체로 성공적입니까? 예수님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서 하신 일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던 일인데 요한은 광야에서 돌을 닦다가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공했죠. 자, 그러면요. 43절 다음 거 읽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천대할 거야. 에이씨, 뭐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정상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의 모든 예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장로님 막
머리를 돌리는 게 보여.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상은 맞아야 됩니까? 틀려도 됩니까? 집사님.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예상을 했냐면 선지자는 나는 고향에 들어가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뭐 했다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거 따라하긴 싫어요? 됐어요. 하지 마요. 틀렸어요. 다음 성경으로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름에 갈릴리아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오니까 뭐가 돼 있었어요? 스타가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아씨, 아무도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만 틀렸다. 달라진 게 너무 많았어요. 갈 때는 무명이었는데 올 때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온 유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을 칭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요한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잘했나 봐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설교를 잘한 게 근데 예수님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요한은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 없었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로 뭐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는 여인의 과거를 뭐예요? 맞춰버렸었어요. 요한은 기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여인의 과거를 맞췄고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한 수 위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요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이 다시 고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대명 목사가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러면 제가 막 병을 고쳤어.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남편이 당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수많은 이적 병자를 고치고 사람 마음들 깨뜨린 초능력이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리심에 갈릴리아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 왕이 시내가 있었으니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었어요. 그 병든 아들이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왜 왔니? 그랬더니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2, 3일 길 지나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을 낳게 해주셨더니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믿고 돌아가는데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모르죠. 오래 교회 다니 모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종들이 와서 중간쯤에 만났어요. 그 중간쯤에 만났는데 종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아드님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의 관원이 물어봅니다. 야, 언제부터 나았니? 언제 나았니? 그랬더니 여기 대답하는 겁니다.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물어보니까 언제 그랬니? 7시야. 7시는 1시예요. 오후 1시예요. 언제부터 나왔니? 1시부터 나서. 그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나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믿었다는 겁니다. 됐죠?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은 거예요? 이적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지. 병 난 거를 믿은 거지. 어디 여기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이시어 아들이 병 났는데. 믿음이 병난 거를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다시 읽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낫다 할 그때에 낫다는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믿었더라. 뭘 믿은 거예요? 병이 낫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뭐 하시는데? 대단한데? 약장사가 아니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아들도 낳게 하네. 차원이 다른 능력자네 믿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이 끝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은 거예요 거기서? 예? 기적을 믿었죠.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뭘 먹었습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성깔 있네. 예수님이 수많은 병 고치는 표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을 보고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남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믿습니까? 이 여자가. 용하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 같습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돌아가라 했는데 그 돌아갈 때 그 병이 낫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를 믿을까요? 와, 이분은 정말 용하시구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왜 기독교는 믿으라고 합니까? 왜 믿으라고 해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왜 믿으라고 그래요? 안 믿는 믿는 소리 안 나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장로님 믿으세요? 믿고 있잖아요. 뭘? 뭔가를. 뭔가를. 왜 기독교는 믿으라고 그러죠?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절절히 공부를 했어요. 절절히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를 믿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병을 고쳤어? 믿을만 하네. 이런 거죠. 표적을 믿을 수 있어요. 기적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믿어달라고 그럽니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믿어달라고 그럽니까? 예? 예? 사기꾼들이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꺼달라는 사람 치고
나 믿지 마 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사기꾼이 쓰는 겁니다. 이거 삼성에서 투자하는데 믿어요. 삼성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여자랑 사귈 때 섬에 가서 배가 끊어졌다고 호텔에 들어가. 야, 오빠 믿어? 너 손도 안 댈 거야. 그러니까 호텔 들어가서 오빠 믿어? 음흉한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종류는 어딘지 아십니까? 믿으라고 강조하는 한 종류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믿으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까? 네? 제일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기억 안 나요? 응? 교회야? 넌 그렇게 생각하니? 교회에서 믿으라고 그래. 종교예요, 종교. 특히 기독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된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아니, 믿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돼, 그거. 믿음이라는 게 기준이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근데 믿으라고 그래요.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버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 줄 알았어요? 구원자로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아십니까? 믿긴 뭘 믿어 못 믿겠는데.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 믿어요, 장로님? 예. 전 마음도 없으면서 딱 보여. 지사님, 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항상은 아니고 가끔 믿어요? 뭐 어쩌자는 거야? 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뭐 드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기적을 안 익혀도 믿는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저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질문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저를 1년 반을 알게 됐는데 저를 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집사님? 좀 알겠죠? 전 성격이 어떻고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거 좀 알겠죠? 여러분이 저를 믿을까요? 알까요? 아는 거에 더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 에이. 뭐 또 복잡하게 나가네.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아요. 내가 보인 만큼 여러분이 압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를 본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 아는 거죠. 저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건 그냥 가상 얘기예요.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김 장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감기 걸려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김 장로 뭐 하기 싫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을 장로님을 안단 말이야. 저 장로님은 찬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엔간하면 나올 사람이야. 제가 장로님을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장로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지껏을 보고 내가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과 알면 차이가 있어요.
믿음과 알면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안 오시면 되게 아프니까 안 오시고 저분은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안 오실 사람이 아니야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믿음은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책임인 줄 아십니까? 못 믿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못 믿게 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못 믿게 한 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저를 못 믿겠으면 못 믿게 행동한 내가 문제지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믿음은 믿게 하려면 주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믿었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떤 심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못 믿게 했는데. 이러면 끝이에요. 저는 사랑도 믿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도 잘 믿지 않아요. 저는 종교는 더욱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더욱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믿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뭐 믿으세요? 믿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해보세요. 믿는 거. 고장님 뭐 믿으세요? 예? 믿는 거 없어요? 뭐 믿어? 저는 딱 하나 믿겠는데 죽는 거? 맞아. 확실하게 저는 죽는다는 거죠. 확실하게 나는 죽을 거라는 거, 그건 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장로님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내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모든 경험과 역사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을 찾습니다. 신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종교가 말하는 신은 못 믿겠어요. 저는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 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좋기를 희망합니다. 뭐 한다고요? 희망해요. 저는 그냥 희망할 뿐입니다. 저는 그냥 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토요일 날 중동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침 뉴스 보고 오셨어요? 네? 가자 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5,000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진 이슬람이 너무 싫어하는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자비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수많은 악이 믿음 때문에 생깁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운몽. 구운몽이라고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 당나라에 육관대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성진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성진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디를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이제 선녀 8명과 노지작거리다가 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와서 그 여자들을 생각하다가 들켜요. 그래갖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 윤회가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윤회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성진이라는 게 이제 저승사자에게 끌려서 갑니다. 끌려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당나라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회남이라는 데로 갔는데 저승사자랑 이렇게 갔는데 마을에 양처사라는 집에 애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유 이번에 양처사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 성진이 저승사자랑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겠구나 생각했더니 저승사자가 조금 이제 막 산기가 있을 때 야 빨리 들어가 지금 적당한 타임이야. 그래서 그 성진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서 이 성진이라는 사람이 양처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구운몽이에요. 김만중이 쓴 구운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진이 이제 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양소유가 됩니다. 이 아이가. 누가 됐다고요? 성진이라는 승려가 죄를 져서 윤회를 하게 됐는데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성진이란 얘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진이었고 육관대사의 제자였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윤회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아기를. 근데 그 양소유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고 웅해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이뻐하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그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받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먹었어요. 이게 구운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억을 다 하고 있다가 언제 그 기억을 잊어먹었다고요? 엄마가 사랑해주는 것을 막 엄마가 우니까 젖을 먹이고 이러는 걸 보고 과거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8명의 부인 얻고 살다가 죽기 전에 불교로 귀의해서 다시 살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성진이었다는 게 생각났다는 것이 구운몽, 이게 얘기예요. 어떨 때 과거의 기억을 잊어먹었다고요? 이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떨 때 과거의 기억을 잊어먹었다고요? 사랑받고 믿을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신을 믿으려면 신에게 감동받고 신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이면 우리가 언제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지요. 거듭난다면, 똑같이 태어나면 절대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이 신의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새 사람이 된다면 난 그걸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지금 안전하지만 지금 가자 지구는 좀 어떡하냐? 뭐를 믿을까요? 신을 믿을까요? 신이 알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 믿을까요? 뭘 믿어야 됩니까? 뭐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좋죠. 제가 기도하면 좋죠. 딴 사람 기도할 때보다. 짧아서 좋죠. 짧아서 좋은데 제가 기도할 때 끝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끝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목회를 이제 교단에서 한 거는 제가 또 승진해서 주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교단에 있을 때 저는 주례를 한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이상했던 게 뭐냐면 혼인 서약은 너무 이상해. 얘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해도 헤어지더라고. 그 뭐하러 서약을 시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서약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니네 입장이니까. 서약해야 뭐합니까? 약속해야 뭐합니까? 안 지킬 거. 그래서 저는 서약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제 기도에 밑싸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시죠? 관심도 없죠. 바라오며예요. 저는 바람으로 끝나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뭐예요? 믿지 않고요. 바래요.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바람인데? 믿는 게 아니라 난 바래요. 저는 신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바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희망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믿는 거고 보여지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는 믿음이 없고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일에 좋은 일을 희망하지 않는 거, 좋은 일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이 더 문제입니다. 신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인 이 삶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번째 문제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람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희망하기 바랍니다. 희망하지 않는 것,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희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은 일을 희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길 바랍니다. 희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이, 모든 종교인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요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다음 거 보세요. 믿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한번 의심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옳은가? 한번 의심해보세요. 과연 여지껏 우리가 믿었던 것이 옳은가?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슬람에 대한 예루살렘의 태도가 옳은가? 기독교가 그렇게 한 일이 옳은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옳은가? 믿음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의심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희망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그러죠? 다 믿는다고 그러죠? 좋은 일을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